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늘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의 좋은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천 전에 일어났던 그 시대 그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더 이상은 안 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시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원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눔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이런 것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세 가지의 기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부탁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제 주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40년 동안 애증을 같이 해왔던 그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면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유언과도 같고,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해야 했던가?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지난 40년을 돌이켜볼 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근데 모세의 걱정은 그것이었어요. 이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신들이 있어서 저들의 삶의 유혹을 저들의 삶을 유혹할 건데 저들이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걸 내다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세계 속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범신론이라는 것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은 모든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을 가지고 왔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범신론이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영향을 받으면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 다 팽개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따라가는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모세의 더 걱정은 뭐였냐면, 만약에 당대를 사는 어른들이 너네들이 그렇다면 너네 자녀들이 어떡할 거냐, 이것이 모세의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당대를 사는 어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날도 모세가 이 시대를 살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모세가 내다봤던 가나안 시대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1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미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유학 시절에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20여 년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미래학자들이 쭉 예측한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기 어렵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기 어려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세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죄시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보았을 때 모세가 이 시대를 산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이것저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결정이에요. 결단이에요.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계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78세 된 할머니와 79세 된 할아버지가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70이 넘어가지고 결혼입니까?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결혼해 살자. 그 79세 할아버지가 78세 된 할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좀 해달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를 좀 끊어달라 부탁을 했어요. 이 할머니의 인생이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50년 동안을 담배를 피워왔는데 그 담배를 끊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끊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결단과 결심은 사실상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 그동안도 많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와, 70이 넘은 할머니의 사랑도 사랑은 사랑인가 봐요.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을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우리 애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워요. 사람이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이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늘 문제가 생겨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뭐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때마다 뭐 좌충우돌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뭐 그냥 시비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액션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애들은 반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이 어려울 때, 야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약간의 징계를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애들과 함께 부여함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우리 애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이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에게 감격이 돼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에 여기 앞에서 몇몇 아까 댄스하는 거 보니까 끼가 있더라고. 걔네들 앞으로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 연예인 상 받게 됐는데 그럴 애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 못하지 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제가 사랑의 교회가 참 정이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만 18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오늘 저녁에 이게 저기 아다리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 제가 목포 출신에다가 사랑의 교회에서 18년을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아다리가 맞아 돌아갑니까? 우리 애들이요, 제가 보니까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애들이 뭐예요? 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애들이 비아냥거리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의 도전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거야.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거고 거기에 성공이 있다고 나 믿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은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이 부탁, 이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상대주의, 그리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주의가 뭐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상대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간의 진리가 들어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내게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게 진리고 마음에 와 닿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기준이 나예요.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내 중심의 사회.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게 좋으면 그건 진리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제대로 배우질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훨씬 더 도덕적 해이가 강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런 시대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얼마나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The Hungry Spirit이라는 배고픔의 정신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영국의 학생원 원장을 지냈던 찰스 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 어렵게 사는 것을 그냥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장례를 해야 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부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학문과 지식과 인간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믿음 있는 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내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 어린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움츠러들죠.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게죠.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늘 어떻게 해요? 교실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방을 교실로 만들어가면서 가르치려고 그래. 너희들이 들어와라, 앉아라. 예?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지. 어느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삶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가게를 운영하고 딱 앉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가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느끼는 그 감정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가게를 때려치고 아마 그냥 자유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에게 전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애야, 엄마가 이 가게를 지킨 지 지금 30년, 40년이 됐어. 이 가게를 지키며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말썽을 피우는 너네 아버지도 싫고 너네들도 싫고 그래 다 포기하고 나 혼자 훌훌 떠나서 그냥 살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왜 이 가게를 지켜야 되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단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얘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얘들에게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단순히 교훈을 이야기하지 자기 삶으로 터득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으로 경험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기독교는 스토리의 종교입니다. 이야기의 종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시면 오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곳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말씀을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서 강해를 들었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영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영어 성경 읽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영어 성경 부지런히 읽어. 알았어요? 예. 영어 성경 부지런히 읽어. 예. 그렇지, 부지런히 읽어라. 예. 그때 NASB라는 게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러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게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나온 게 NASB, 그 다음 나온 게 NIV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NASB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성경의 영어가 장점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영어가 아주 파퓰러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어를 터득하면은 영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쪽은 아멘을 안 하네. 고등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 외우는 건 열심히 잘하죠? 길거리 농구만 1등한 게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 성경 암송도 부지런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담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라는 이야기예요.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오도록 할 건가? 그건 우리 백 목사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오죠. 그렇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많이 느껴요. 머리에만 알고 있는 게 막 가슴으로 와. 이건 놀라운 은혜인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오려면은 그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
내가 배운 말씀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배운 말씀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배운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오느냐? 가슴으로 와요. 가슴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 좋았다 하고 돌아서지 말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돼?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해줘. 자꾸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오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도 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문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박스를 이마에다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손목에다도 메고 그런 거 봤죠? 보셨어요? 여러분 텔레비전도 안 보고 사시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디서부터 보나요? 위에서부터 보나요? 아니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보나요? 아니죠. 딱 보면 뭐부터 봐요? 이마부터 보잖아요. 이마에다 딱 박아놔 이걸. 그러니까 딱 그걸 보면서 어때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마 속에, 이 박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요. 그거 보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보면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정신 차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게 뭐냐?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저는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우리의 자라난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이 사는 삶의 가정의 여러 환경들을 바꿔야 돼요.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도심을 보면은 이 환경이 사실은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서초동에서 18년을 지났는데, 서초동이 강남 서초 1번 가요. 거기가 유명한 유흥가입니다. 거기 아침에 나가보면요, 다 아주 잡다한 그림들이 다 땅에 깔려져 있어요.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애들이 다 학교 가면서 그거 다 사푼이 들여받고, 그리고 약간의 카드 모양으로 된 것은 다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카드 딱.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저는 어른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애들이 지내고 있는 주변의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새롭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이런 물리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환경.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들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을 두었느냐 하면은, 부모님을 두었고 교회 어른들을 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애들에게 좋은 환경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애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애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요.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염색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왜 내가 염색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느냐? 목사가 그 염색에 대한 글은 미용사가 써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써달라. 왜? 하도 요즘은 집에서 그냥 애들이 염색해달라 난리고 부모님 염색하지 말라고 난리고, 그리고 싸우고 난리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나중에는 저한테 피어싱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거야. 피어싱 뭔지 아시죠? 문화가 통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것 가지고 싸운다.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그래서 관계를 아주 소홀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깨지면 애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관계가 깨지면 세대차가 너무 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예. 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어떨 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준 게 뭔가 아니 교회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은 이곳에 지내는 동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냥 지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쟤네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늘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애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애들의 머리를 늘 쓰다듬어요. 그래, 적은 애들은 너 교회 왔구나 늘 격려하죠. 그리고 청소년 애들은 제가 일부러 엉덩이를 한 번씩 걷어차요. 시비를 제가 걸죠. 예. 야, 요즘 잘 되냐? 어떻게 마이클 졸단, 어떻게 스캇 피픈, 코비 브라이언트 이런 애들 잘 있냐? 이건 이제 옛날 버전이야. 예? 옛날 버전. 예. 내가 그 사회 갈 때가 오래됐으니까. 예. 이게 뭐예요? 제가 악착같이 애들에게 좀 가까이 가보려고 농구 스타라든지 야구하는 애들이라든지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관계를 맺으려고.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난 애들은 그냥 보면 안 돼요. 애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야, 너가 교회 와서 좋다. 너를 보니까 진짜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너를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애들을 좀 격려 좀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격려 좀 하세요. 격려. 여러분 격려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의 인생을 바꾼 것이 있다면 격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별로 격려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제 교수가 저를 격려하는데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페이퍼를 써냈어요. 딱 써냈는데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로 쓰는데 얼마나 썼겠습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써서 냈어요. 근데 교수가 그 페이퍼 뒤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왔어요. 만영킴, 나는 너를 내 클래스에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미국 표현이죠? 예? 미국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네 영어를 보니까 네 영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영어가 코리안 스타일에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이걸 받아보고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 누구 놀리나 이랬을까? 아니요. 이야, 영어가 된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영어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영어를 잘 하려고 다 외워가지고 한마디 딱 했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듣는 거야. 가지고는 백파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한마디도 못 하는 거야. 이걸 이제 배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거든요. 근데 이 격려가 저를 그렇게 배짱 있게 만들었어요. 몰라? 물어보면 또 이야기해줘. 몰라? 그러면 또 이야기해줘. 그러면은 대충 알아들었다고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예. 왜?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어. 왜? 내 영어를 보고 우리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고 있던데 누가 뭐래?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늘질 않아요. 한국 학생들 사실 미국 학생들과 같은 모임들이 있으면은요 모임에 오질 않아요.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도서관하고 집에만 가 있어요. 도서관 가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면 한국말 써요, 미국말 써요? 한국말 쓰지. 언제 영어를 해? 그러니까 영어가 늘질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미국 학생들하고 모임인데 한국 학생들 오지도 않아요. 전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카페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말 해요. 영어가 늘질 않아. 그런데 이 격려가 저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모임에 가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있었는데 딱 3년 지나니까 제 머리가 영어가 쓰기 편리한 적이 좋은 영어 머리로 쫙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쫙 바뀌는 거예요. 격려가 인생을 바꿉니다. 격려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애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면 애가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어. 이것은 사실은 그냥 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형제분들 집에서 좀 아내 좀 격려 좀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왜 아멘들 안 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인류의 최초의 신랑이었던 아담이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칭송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남편의 리더십, 한국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다 풍월로 알고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면서 뭐 아내를 버릇을 잡숴야 된다고 하면서 잘못된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대로 해. 그게 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성경에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번째는 뭐냐? 아내를 볼 때마다 칭찬과 칭송을 아끼지 말라는 거야. 왜 아멘들 저기는 안 해? 칭송이. 결혼을 제일 처음 해가지고 칭송하죠. 내가 당신과 같은 아내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사람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 못 돼가지고 그 단점을 갈고리로 긁어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단점을 따지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약한 부분을 따지면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과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분, 돋보임을 보면서 칭찬하며 칭송하는 남편이 그 가정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애들이 그걸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자란 애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부부가 싸우는 집안에서는 개도 건강하지 않대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애완견도 건강하지는 않답니다. 칭송과 이런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을 볼 때마다 칭찬과 칭찬,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왔을 때, 야,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그럴 때 이 교회가 이들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놀랐어요. 목사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사실은 주일학교 커리큘럼도 디자인해야 되고 자라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반신반의 그랬어요. 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애정이 그 있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목포에서 이런 아름다운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한국 전역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님 여기 보니까 여기 저도 한번 와보고 싶은데, 행복 목회 컨퍼런스에 뭐 보여줄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목사님 요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진짜 이곳에 오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는 이 다음 세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 가서 진짜 목회가 무엇인가, 진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멍하니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이곳에 두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입을 열면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부지런히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을 애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이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